영국의 작가인 존 버년이 쓴 셜록 역정에 보면은 일부는 주인공인 한 교인이 아내와 자녀를 두고서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손에는 한 권의 책, 성경을 들고서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떠납니다. 도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또한 낙담의 늪, 죽음의 계곡, 허영의 거리를 지나서 천신만고 끝에 하늘의 도시에 당도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 2부에서는 그의 아내가 역시 그의 뒤를 쫓아가는 여정을 그렸습니다. 노숙자가 있는데 이 노숙자는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고 여행자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의 도시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고 갑니다. 광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노정을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을 축약해서 한 장으로 33장 한 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의 람세스부터 가나안 동편인 모압 평지까지 41개의 지명과 또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중대한 사건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나그네된 인생길을 출발하는 우리의 인생 노정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나그네 인생 노정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인생 노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길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인생 노정의 안내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나그네 인생의 노정의 인도자, 안내자라면 스토벌 윈즈가 표현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인생 노정을 걸어가는 2017년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스토벌 윈즈는 그의 책 하나님이 첫 번째 되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왜 우리가 나그네 인생 노정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두고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길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랐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나그네 인생길, 이 2017년도를 걸어가는 이 삶에 대한 길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을 상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어느 곳을 떠나 다른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에 진을 칩니다. 예컨대 5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2017년을 이제 떠났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곳에 우리 인생의 진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 노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노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에 두고 살아야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 우리의 길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갔다라는 말씀은 모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길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알고 있는 길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더 낫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인생 노정을 설정해 주실 때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최선의 길을 설정해 주십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대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변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여 가는 길인데 길어도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광야길인데 2달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해변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2개월이나 걸리는 먼 길을 택하도록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야길보다는 해양길이, 해변길이 빠르기는 하지만은 거기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전쟁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갈까봐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해안길로 가다 보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이 블레셋은 그 당대에 상당히 무섭고 사나운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 땅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하고 마주치면 애굽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시간이 더 걸리지만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가나안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관문인 블레셋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어쩌다가 블레셋 이 군사들을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이 소식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질 것이고, 그러면 저 북쪽으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총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로는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변길로 들어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연 블레셋이 강하다 해도 애굽보다 강한 나라인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애굽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블레셋도 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물리치고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운 해변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으실까요? 예,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덮어놓고 무조건 기적 이렇게 우리를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갈 길을 준비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인생 노정이 우리에게 내게 꼭 맞는 최선의 길인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변길로 바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피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그런 광야길로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죠. 2017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다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은 너무 기적만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2017년도에도 내 삶에, 내 일터에, 내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꾸 하나님의 기적만을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꼭 필요할 때만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좀 더 수고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 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그 감기 걸린 거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막 감기 걸린 거 아마 고쳐 주셔도 기적이라고 할 사람이 또 없겠지요. 어쩌다 보니까 감기가 뭐 며칠 지나니까 나았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고쳐 주셨다고 생각조차 안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을 자세히 보시면은 11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서 온갖 치료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치료하지 못한 그 여인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당시로서는 치료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들이나 문둥병자, 나병 걸린 사람들, 죽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우리의 매사의 일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적 일방도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체질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가 결정하는 길보다 낫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노정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출애굽한 첫날부터 무거운 시련에 마주쳐서 마음의 용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해서 다시금 애굽으로 되돌아서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의 진행 순서를 정하시고 그 순서에 따라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람셋을 떠난 그 다음의 노정을 몰랐습니다. 숫곳을 떠난 그 다음의 노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갔습니다. 2017년 인생 노정을 시작하는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 노정을 정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노정에 따라서 걸어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길을 가도록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33장 6절에 보시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고 그랬습니다. 람셋에서 출발하여서 숫곳을 거쳐서 에담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그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숫곳에서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향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에담에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에담입니까? 오늘 6절에 보면 에담은 광야 끝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광야가 이제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즉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광야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초행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만 살았습니다. 광야로 나와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길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어서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던 전 기간 동안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지 아니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언제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속에서 온갖 실수를 하고
또 그들이 수근거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를 광야에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출애굽 사건을 먼저 이해해야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에 어린 양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그 백성이 인도를 받을 때 어떻게 인도받았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천국을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데, 인생길을 가는데 누구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2017년도에도 그렇게 허락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자들과 초대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했고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2016년도를 거쳐서 2017년도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2017년도를 출발하여 2017년도를 지나서 영원히 성도의 마지막 목적지인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하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는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여전히 밥을 먹어야 살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여전히 지진의 피해를 남들과 함께 당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동차 사고가 나고 열차 사고가 나고 비행기 사고가 나고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피해를 이렇게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가는 길목에서 서성이고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방황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길을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2017년도에도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길이 성도의 마지막 목적지인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의 길이 힘이 들었지만 그 광야의 길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들의 목적지를 막을 수 없었듯이 말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십니다. 2017년의 인생 도정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성령에 감동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출발하시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도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광야 인생의 노정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33장
8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이롯을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단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14절입니다. 시작.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갔는데 에담 광야로 가게 됐습니다. 더욱이 3일 길을 걸어갔는데도 물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물이라고 좋아하면서 달려들었는데 그 목마른 속에서도 물이 얼마나 썼든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두 가지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마름의 문제였습니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안 계시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담에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르비딤까지 오면서 역시 하나님이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어서 먹도록 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은혜를 기록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의 그 인생 노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백성들을 재우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비록 미로에 빠진 자들처럼 전우좌우로 이끌려 다녔지만은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호위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은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불평의 요소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원망하는 원인인 그 만나를 주셨을 때에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백성은 또 다른 일이 생기면은, 즉 오늘 본문에서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과 원망을 그냥 토해냅니다. 결코 이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감사를 많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야 되지.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받아도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못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은혜를 못 깨달아서 문제인 겁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현실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토해냅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내적인 문제는 결국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품는 마음은 은혜의 그릇을 덮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의 그릇을 덮어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고통을 겪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의 인생 노정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내가 받았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다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이번에도 있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능력을 행하셔서 나를 놀라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무언가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셔서 나를 그냥 깜짝 놀라도록 만드시겠구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본문 3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또 4절에 보시면 애굽에서는 제일 큰 아들이 죽었다고 통공을 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짐승의 첫 번째 것이 다 죽었으니까 재정적으로 큰 손해가 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까지도 다 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정신적으로까지 큰 낙담을 거듭했습니다. 애굽의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하면서 애굽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큰 권능은 그들이 광야의 인생 노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경험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단물로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경험케 하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에 만나를 먹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철철 흘러 강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2017년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어쨌든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한 인생길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우리의 길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방법,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2017년도 올해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2027년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자리에서 최우선순위에 두고 담대하게 2017년의 인생 노정을 출발하여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의 수리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첫 번째 되는 인생을 하나님 이 한 해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었다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동케 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요청하는 요구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인생의 노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그렇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알고 더욱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원하올 때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